네, 찬송가 558장인데요. 558장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품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를 내 자리에 가서 가져오세요.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우리가 방금 부른 558장은 고 문익환 목사님께서 작사하시고 작곡이 곽상수 교수님이라는데 23년생이면 지금 100세도 넘으신 거죠. 소천하신 여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이제 우리나라의 곡풍으로 그려진 그런 가정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불렀는데 우리 4절만 한 번만 더 부르시고 이제 함께 예배에 임하시겠습니다. 4절 찬송입니다.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거기 아마 프린트 여기에서 나오는 중이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오늘의 알리는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요 부활절 후 7주차이기도 하지만 부부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부된 그 가정과 또 부부된 여러분들 아무쪼록 부부된 정리와 사랑을 잘 지키고 또 완성해가는 그런 복된 부부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부부가 되실 분들도 부부의 고귀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과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거기에 또 미국과 중국의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을 여러분 보고 계신데요. 이러한 때에 우리 국제 정세가 우리 남북 통일을 위한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총소리 한 번 없이 우리 통일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야지 또 우리가 피 흘려가지고 아가지로 통일하면 그래도 그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정치적 한계를 인정하고 깨끗이 용서 구할 것 용서 구하고 욕심 내려놓고 대한민국과 더불어 통일을 이루는 올해 2026년도는 어쨌거나 우리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말에 띠 해가지고 난리 뭐 하는데 뭔 소리 해도 다 필요 없지 않아요. 남북이 통일이 돼서 말처럼 전 국제사회를 위해서 뛰어다녀야지.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일에나 빠져가지고 말띠거리고 그렇게 살 거 없이 우리 올해 말띠 2026년도는 남북이 통일된다. 여러분이 통일을 사모하시고 또 통일을 기도하시고 통일을 희망하시고 우리 북한 동포들도 새 힘내라고 응원하시고 저 북한 소수밖에 안 되는 공산 괴뢰도당이 두려워 떨고 도망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좀 목소리 크게 얘기했다고 저 인상 쓰고 그러는데 나도 잘한 건 없지만은 그렇게 겁먹고 살지 말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우리 그만큼 진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다 같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지방선거가 딱 17일 목전으로 다가왔어요. 이제 20일도 남지 않았어요. 이제 보름이 지나고 이틀 후면은 이제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제 각 지역 단위로 또 국회에도 보궐선거로 이렇게 선정이 될 줄 아는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정말 속상해도 우리 투표하고 선거에 동참하는 일에는 여러분 긍정과 능동적으로 그 쫄팽이들 같이 그날 하루 쉰다고 놀러 다니는 거 계획이나 세우고 그렇게들 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하루 좀 희생하면 안 돼요? 놀러 가는 일 계획 쌓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들 정신 바싹 차리고 이 선거 신경을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에
희롱하고 뒷말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자들은 하여튼 그 입에 책임을 지고 국가의 중엄함 앞에서 국가의 위중함을 깨달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진정으로 소원하고 소망하고 응원하고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민성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정신들 바싹 차려야 합니다. 집회 활동이 급속도로 붙었는데 갈무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TVTN과 집회인을 위해서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으시면 여러분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1페이지에 간단하게 써놓은 부부주의 유감에 대한 내용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추어 묵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올해 들어서 부활절 7주차가 된 이 주일이 부부주일로 지켜지는 주일로 오늘 저희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혹 교단들 가운데는 스승의 주일로 지내는 가운데 있는 그런 교단도 있는 줄 아는데, 또 오늘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에서는 오늘을 또 부부주일로 지키고 기념하는 이런 날일로서 우리 모든 부부된 자들과 또 부부될 예비 부부들, 그리고 깨어져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부부들까지 포함하여 이 부부의 날이 주는 의미와 가치와 또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육적으로는 부부관계가 어렵거나 또 실패한 자들까지라도 영적 부부관계를 알고 신랑 되신 예수를 통하여 그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영존하고 영생하는 산 소망을 다시 한번 가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의 시종을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5장 찬송, 우리 1절만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오늘은 성시교독을 103번 나라사랑 5번째 대한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03번입니다. 103번 나라사랑 5번째 내용.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어서 우리 찬송가 402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반석, 나의 방패, 나의 피난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원수들이 둘러싸고 나를 부를 때 부르짖는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사람들 원수들이 미워하나 두려움없어라. 주께서는 교만한 자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높이시며 지켜주신다. 주님밖에 피할 반석 어디 있으랴. 주의 권위 주의 말씀 하도다. 강한 팔로 붙드시고 보시며 나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구원의 주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새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큰 승리를 주신 주께 영광 돌리세. 살아계시어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 또 부부 주일, 또 스승의 날, 여러 가지 감사할 일들, 또 사랑해야 될 일들을 많이 갖게 하시고 많이 생각하게 하신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너그러워서 용서하는 마음, 또 품어주는 마음, 또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의 모습이 분내는 마음, 화내는 마음, 짜증내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품어주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해 줄 것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때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중심이 부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가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고 아름답게 품어져 가는 역사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풍족하고 우리의 영혼이 복될 수 있도록 또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들고 서는 주의 종을 지켜주시어서 그 입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생각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입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 악독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것, 풍요한 것, 또 넉넉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영혼이 독초로 말미암아 시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시냇물가에 있는 나무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예배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주의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시편입니다. 시편 101편. 오늘 본문을 지나간 시간들에 써놨던 내용을 이렇게 또 써놨는데, 오늘은 시편 101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한번 또 읽어보시고 개별적으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101편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어요. 다 같이 시편 101편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아멘. 내가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7절까지 보기로 했죠. 우리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우리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려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물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로서 이 시간에 봉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주시고 또 그렇게 행할 마음까지도 주셔서 이 시간에 봉헌하는 우리의 봉헌을 받으시고 흡족히 여기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요. 우리는 그것들 가운데 잘 관리하고 간수하고 보존하는 가운데 마음껏 쓰고 그 가운데서도 구별하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을 알아 하나님의 것으로 11조를 드리며 또 각종 제목을 조차 헌물을 드리는 11조와 헌물로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우리의 작은 정성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그 믿음을 어여삐 여겨 주시사 그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되는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최근에 물질로 말미암아 교회도 못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리는데 어리석고 무지몽매하며 그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잠시 왔다가는 세상에서 물질로 인하여서 신앙까지도 배은망덕 가고 배교하는 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더 나아가 들여진 물질을 사용해야 할 주의 종들이 더럽게 행악자들과 같이 마음껏 허랑방탕하게 써서 종교인들의 자리까지 떨어진 것을 통해 잡아가고 이제라도 바른 길 서서 주의 종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지라도 모른 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추락된 주의 종들의 위치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드린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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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말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부부주일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소개한 시간도 있었던 줄 알지만 한 번만 더 이 배경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면서 오늘의 귀중함을 한 번 더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회 교단은요, 전통적으로 이 한국 교회 내에서 가장 복음화와 또 성결한 가문의 정립을 매우 강조해온 그런 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부주일은 기성총회가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한기총,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죠. 한기총을 비롯한 여러 한국 교계가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이죠. 그죠? 그 직전 주일을 부부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하는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한 과정 중에 적극 동참하였고, 그래서 우리 교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결교단의 특성상 부부관계의 성결이 곧 건강한 교회와 사회의 기초가 된다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5월 셋째 주간을 가정주간 및 오늘 셋째 주일을 부부주일로 준수하기 시작을 했어요.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는데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모두 건강하기 바랍니다. 이런 인사가 왔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다른 교단이었어요. 다른 교단은 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단도 있다고 그래요. 우리 교단도 스승의 주일을 이렇게 준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너무 행사가 많고 형식적이고 또 복잡하고 성도들이 피곤해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삼가하자, 또 유보하고 다음에 계기를 마련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로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는 스승의 주일은 별도로 없는 줄 알아요. 우리 스승이 되신 분들이 서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각 개별적으로 스승에 대한 감사를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표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너무 또 가정에다 행사가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 사실 부담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우리 교회에서 또 목사도 영적 스승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행사하면서 목사들이야 대목 만났지요. 밥 한 그릇도 더 먹을 수 있고 봉투 하나도 생길 수 있고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냉철하게 이런 부분에서 삼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돌아보면서 최근에 우리 기성교단의 부부주일은 단순히 선언적인 그런 예배에 그치지 않고 정말 실천적인 목회 프로그램으로 확장되는 그런 추세인 것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목회자 부부 전도대 및 영성 강화, 이런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117년차 총회에서는 중점 사업을 펼친 가운데 목회자 부부 전도 특공대, 이런 이름으로 이제 특공대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근데 이제 감지되는 걸로는 그런 많은 활동이 사실적으로 있지는 않고, 또 선호하는 자들, 또 공감하는 자들 중심으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영적 파워인 것 같아요. 어쨌건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이렇게 부부주일에 이르러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오늘 주일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앞에 전해드리면서 우리 모든 기독교 대한선교교회 뿐만이 아니라 제반 모든 장감성
순복음, 또 침례교, 또 많잖아요. 구세군, 또 그리스도의 교회, 할 것 없이 수많은 한국 교회들마다 또 그 교회 속해 있는 부부들마다 또 더 나아가 예비 부부들까지도 모두가 부부의 신비와 부부의 귀함을 알고 복된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01편을 보았습니다만 제가 8편을 지금 빠뜨렸잖아요. 그 8편은 조금 있다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이 시편은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보게 될 때 전반부는 이 통치자 개인의 경건을, 그리고 후반부는 공동체, 국가적인 정결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는 1, 2절을 볼 때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시편 기자는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실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인자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두 기둥과 같다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두 성품을 자신의 통치 철학으로 삼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 3절로 4절을 보면 그가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천하다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니 그 원의가 이 엘리알이라고 하는 어원을 쓰는데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엘리아알이라고 하는 가치 없는 사악한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비천한 것이 내 눈앞에 띄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다윗은 임금이 되었으니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갖지 못하고 또 흉하게 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사람, 그런 비천한 사람들은 내가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인가? 여러분 가운데 성경 해석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지적해서 엉터리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으나 다윗은 그걸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원이 엘리알이라고 그랬는데 이 엘리알이라는 뜻은 사탄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내가 통치함에 있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림에 있어서 이 사탄의 세력이 틈 못하도록 이 사탄을 뭐라고 지금 표현했다고요? 비천한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영적 권위를 가지고 이 비천한 사단이 틈 못하도록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광고 시간에 오늘이 6.3 선거 D-17일이라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보름이 지나고 한 이틀 지나면 17일쯤이면 지역사회의 지도자들 또 우리 국가적으로 중앙정부에 있어서 입법부 기관인 국회의원 가운데는 보궐선거로 새로운 인물들이 좀 선출이 됩니다. 18일 차가 되는 날에는 그런 날이 온다고요. D-17일이니까 18일 날 우리 선거하잖아요. 18일 후에면. 그 18일 날 앞으로 18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선거를 하고 그날 저녁이 되면 빠르면 초저녁이면 벌써 당락이 결정돼서 당선 축하 소식도 오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냉엄한 현실입니다. 20일도 안 남았어요. 이러한 때에 누가 이 지역의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이 나라의 입법기관의 지도자의 자리에 가서 300명밖에 안 되잖아요. 이 300명에 의해서 지금 온 대한민국이 5천만 결례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최고 지도자도 있지만 그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모든 장차관들과 국무위원들과 이 국회의원들은 사실상 사법기관과 또 모든
행정관료들을 포함하여서 이 나라의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끌려가기 까닭에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의 자리에 서게 된 이 다윗은 지금 그 자신이 비천한 것이 내 눈에 띄지 않게 사단이 나에게 틈 못하게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자기 잘난 맛에 능력도 안 되는데 욕심만 가지고 욕망 정치를 펼치는 자들이 다 쓰러지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더 나아가 지역을 참으로 사랑하고 국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선거 현장, 투표 현장으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가진 이 투표권을 귀하게 행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뒤에 부정을 행하고 하는 그거 신경 쓰지 마요.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네? 그들은 사형에 처할 자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 부정해서 공의를 행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육간에 판단하시고 공의를 행사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하시고 이 부정한 방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 더러운 선거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물리적인 방법도 실제로 행사하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부정이 틈 못하도록, 사단이 틈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리더의 분별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5절, 6절에 여러분 한번 그 본문을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 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다 같이 봅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시리라. 여러분, 이거 보면서 느낀 바 없습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벌써 최소한 2번 읽었잖아요. 그죠? 아까 한번 교독에서 읽었고 지금 같이 읽었지요. 이걸 읽으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철저하게 리더의 분별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은밀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하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 충성되지 못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나하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은 내 가까이도 못 오게 하겠다. 여러분, 지도자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신배들 옆에 차고 앉아가지고 엉뚱하게 말이죠. 나라 말아먹는 존재들 돼가지고 쓰레기 같은 이런 인생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금생과 내생에 벌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또 그래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 여러분이 그 기도와 더불어 여러분의 투표권이 우스워 보이죠? 네. 이번에 여러분 나갈 때 다 도장 지참해서 가세요. 사인하지 말고 도장 지참해 가지고 가가지고 그 선거인명부에 여러분 도장 찍어요. 지금 내 하는 얘기를 그냥 듣지 말아요. 이 비겁한 선관위 나쁜 사람들 말이야. 네? 언제부턴가 준비물에 도장 준비하라는 말 아예 인쇄도 안 하더라고요. 알지요? 근데 실제 가보면 도장 가지고 하게끔 해놨어요. 편리를 위해서 사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인도 말이에요. 자기들 마음대로 말이에요. 조작해먹고 말이에요.
올해는 여기저기에서 도장으로 직접 여러분 찍어야 됩니다. 이런 운동이 여기저기서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항상 사인 안 하고 도장 찍잖아요. 어디서 적당하게 속여먹고 선거까지 부정하려고 말이에요. 개가 뭐냐? 그게 개요. 욕심 부리고 야욕 정치하려고 하는 거. 그걸 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번 선거는 어쨌거나 성결한 선거가 되기를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결한 선거가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처럼 분명하게 자신의 미치 속에서 주변의 아첨꾼이나 험담하는 사람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을 등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안 읽고 8절 그냥 놔뒀죠.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8절 뭐라고 그랬어요?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대 근동에서 재판은 주로 아침에 행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악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그리고 즉각적으로 공의를 실천하겠다고 하는 그런 다윗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오늘 시편 101편이 목사님 부부주일에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물어볼 수 있지요. 저는 오늘 부부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그동안 순서를 따라서 성경 각권을 쭉 설교해 왔잖아요. 오늘은 순서에 의하면 기도서를 설교해야 될 텐데 유독 오늘 부부주일에는 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지난 어린이주일과 어버이주일에는 제가 그대로 디모데전서로 진행해 왔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 각각 어린이날에 합당한 심판에 대한 말씀, 또 어버이주일에 합당한 직분에 대한 말씀, 이렇게 목회 서신서 안에서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신앙적인, 교회 정치적인, 교회 행정적인 부분과 연결하면서 그 기념주일마다의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말씀을 해왔잖아요. 오늘은 막연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시편 101편을 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이 시편 101편은 여러분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다윗이 정치 현장에 나서서 이제 왕이 되어서 그야말로 그의 왕권을 행사해야 할 그러한 때에 이르러 그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살펴보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부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무엇이 시작되는 것과 같습니까? 사회라 그랬어요. 그러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뭐로 알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전혀 다른 남자와 여자가 둘이 하나가 돼요. 왜 21일 날을 부부의 날로 정했느냐? 2, 1,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되는 날. 그래서 부부의 날로 정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요?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부부가 된다는 것은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뭐가 새로 탄생하는 거다? 한 가정이 탄생되는 거다 이거예요. 한 가정이 탄생된다는 건 뭐예요? 사회 단위의 기본 사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된다는 게 그냥 남녀가 좋아가지고 딱딱꿍해가지고 사랑하고 뽀뽀하고 뭐 그렇게 만들어진 부부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부부가 된다는 건 그만큼 사회적 책임과 또 한 가정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하는 부모로부터의 독립된 가정을 만든다고 하는 그런 중량감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건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거지요.
그렇게 부부가 돼서 한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남편. 아이고 똑똑하고 돈 많은 아내면 아내가 가장이지 뭘 그러시오? 요즘 세태는 그래요. 이놈의 썩어 빠진 정신머리가 말이야. 에?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잖아요. 여러 어머니들이 계신데 어머니들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은 누굽니까? 남편이요. 건강한 생각을 가진 어머니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건강한 여성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싫어도 한 가정의 가장은 누구예요? 남편이요. 남편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요새는 그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돼가지고 남자가 더불어 가정을 이뤄서 여자와 여자로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되는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동성애자들로서 동성결혼을 주창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반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가정 귀한 줄 알고 부부가 소중한 줄 알고 정상적인 남녀관계가 중요한 줄 알고 욕심내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깨어 근신하고 정신을 차리고 사단의 마귀에 홀이지 말고 건강하고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욕심에 욕망에 쾌감에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걸 봐요. 가장이 돼요. 그러면 미안하고 안 된 얘기고 이상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가정에도 가장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뭐예요? 정치라는 건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게 정치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정치는 어떤 거예요? 그 바르게 이끌어가는 바를 정자에다가 칼도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권세 정자를 써가지고 권세가 있어야 된다. 그딴 식으로 하니 지금 사회정치라는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르고 권력과 권세만 잡으면 그게 정치인 줄 아는 잘못된 정치 사상과 의식 속에서 준비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자들이 욕심으로 정치판에 나서니 그 정치판이 어떻게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얘기해봐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가 뭐가 개예요? 욕심만, 욕심부림, 시끄러움. 그게 개잖아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 정치판을 지금 그렇게 평가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이 101편을 보면서 저는 진절 보세요. 지난 주 중에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부부주의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는 같은 분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어오신 하나님을 예수로 하는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을 얻은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그 예수와 우리 성도, 구원받은 성도들과의 관계를 성경은 어떤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다. 믿습니까?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 이사야 54장 5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의 남편이 하나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는 거예요? 신랑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더니.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로 성경이 일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어쨌다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스치는 게, 그러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인생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관계 뭐가 또 있을까 하던 가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기저기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묘사한 성구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고 대등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뭐라 하였노니?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으며. 여러분 친구 관계 알죠? 아내에게도 아버지에게도 형제에게도 말 못하는 걸 얘기하는 사이가 누구예요? 친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뭐라고요? 친구라니까요. 또 있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여러 가지로 고백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뭐요? 형님과 같이 우리 고백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여성 성도들은 그걸 뭐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나 형님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이 형님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질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분의 형제로 예수님을 우리 중에 맏아들로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1절이에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 사람이요? 거룩하게 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거룩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두 관계를 뭐가 됐다고요? 형제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누가요? 예수님 자신이. 다시 말하면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과 같은 분이에요? 형님과 같은 분으로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님이 뭐예요? 형님이 뭐예요, 형님? 우리 여자지간에도 동서지간을 형님 그러잖아요. 그 형님이란 게 뭐예요? 가끔 다정하고 가깝고 나보다 손위에 뿐이면서도 친구같이, 동기같이, 형제같이 지내는 사이. 그게 뭐예요? 형님이잖아요. 그런 형님.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남자들이 형님 하는 그런 형님 정도가 브라더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님같이. 우리 찬송에도 있잖아요. 동서지간에 보면요,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동서에게 형님 하는 거는 그 어색해요, 안 어색해요? 안 어색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나보다 한참 밑인데 형님 하는 수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그래서 이 갈등 구조 생기는 이 동서지간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형님 관계라는 거 알고 보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요? 동질성. 우리가 부모 안에서 형제와 같은 위치에서 나이고 지식이고 가진 것이고 사회적 역량이고를 떠나서 정말 우리가 형제같이 나눌 수 있는 관계, 그게 형님 동생 관계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우리에게 형님 같은 분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과 우리를 어떤 관계로 또한 성경이 얘기해요. 예수님이 한참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이 고난의 산을 넘어가게 해주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그때 우리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 같은 그 개념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뭐가 돼요? 형제가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는 평소에 고백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라고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뭔 관계다고요? 친구 같은 관계다. 예수님 여러분 친구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예수님은 맏아들로서 우리에게 어떤 분과 같은 분이에요? 형님과 같은 분이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이사야서나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무엇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다? 부부라고 고백하고 있다. 그러면 절 봐봐요. 친구, 형님, 아버지, 자식, 부자지간, 부부, 이 관계는 다 같은 관계예요? 다른 관계예요? 같은 관계예요? 부자지간이 부부가 되고 형님 동생 지간이 친구가 되고 부자지간이 친구가 되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다 그 역할은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포지션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그 관계성 속에서 찾아지는 뭐가 있어요? 정서가 있는 거예요. 친구로서의 정서, 형님으로서의 정서, 부자지간의 정리, 부부지간의 정리와 같은 그런 정서가 있다 이거예요. 이와 같은 정서를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이 부부주일에 이 정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우리 자신이, 특히 부부된 자들은 우리 부부된 그 자격과 위치가 얼마나 귀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뿐만이 아니라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정서적인 관계가 누구 사이에도 잘 이루어져야 될까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 사이의 그런 사랑의 관계가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의 영성이나 우리의 깊은 관계는 더욱더 변함없이 유지되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런 좋은 관계, 이런 아름다운 부부관계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좋은 관계인데, 그렇게 귀한 관계, 그렇게 아름다운 소중한 관계인데 여러분 절 보세요. 그렇게 부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니 못 사니 해가지고 깨어지고 빠그러진 가정이 있대요, 없대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심하대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과 아픔과 번민과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에?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오늘 이 부부주의, 다른 때는 모르겠는데 나는 오늘 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간밤에는요 몸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잘 들어봐요. 2026년 오늘 5월 17일 이 부부주의를 이르러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시대는 어쨌든 시간에 우리 아버지 세대나 부열조 시대에 깨어지고 빠그러지고 잘못된 부부관계가 생겨서 사회적으로 힘든 관계,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 그런 결혼 생활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하는 이런 후대가 지금 생기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우리 시대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후대에 이르러 우리의 자녀, 우리의 손자, 손녀대에는 정말 부부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부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부부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가치가 있고 부부가 된다는 게 새로운 가정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저들이 아는 가운데 우리의 후대에 있어서는 이 부부관계가 우리 시대보다 더 아름답게 더 귀하게 펼쳐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요.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미 부부가 되어서 부부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부부 여러분, 또 혹시 깨어졌을지 몰라도 그 깨어진 가운데서 괴로운 가운데 있으나 회복하려고 하는 부부된 여러분, 힘내시고 부부관계를 잘 유지해가고 여러분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인간과의 관계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 부부가 소중한 줄 알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후대의 부부가 된 후대나 또 앞으로 부부가 될 그런 후대는 우리보다 더 나은 관계성 속에서 또 더 나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부부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친구 같은 우정과 또 형제 같은 의리와 부모 같은 긍휼지심과 부부 같은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사랑의 얼굴로 만나는 부부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날마다 이 관계를 귀하게 여길 뿐더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부부 관계를 기억하며 우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에도 구원의 은총으로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것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또 형제의 관계로,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 부자지간의 관계로 일러주시며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 영적 비밀을 지켜가는 가운데 순결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백성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